할렐루야. 제가 오면서 점점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진 걸 보면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 굉장히 이게 얼음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눈빛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예루살렘 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은 이사야, 다음 주는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산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빨리 옮기지 않고 이렇게 높은 데 있는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이렇게 이제 아마 불평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사실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히브리 말로 올레 이래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뭐 하는 노래죠? 올라가는 노래. 아멘. 다 올라가야 됩니다. 자, 꼭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믿음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가파르다 싶었는데, 어쩌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하고 너무 유사한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약간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이거는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합니다. 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떠서 지금 전혀 일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역사를 이 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린 자에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여러분의 삶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신앙적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기대하고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맞춥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주어졌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돌아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니 어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어가는 일들이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이 허무맹랑해 보입니다. 연화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는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단순간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분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특별히 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종말에 특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2절에 뭐라고 나오죠? 말이래, 마지막 때에 이 끝날에 이루어질 중요한 어떤 미래적인 사건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여호와의 전에인 이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만민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이 산으로 모여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em 성전이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이 이 목동 중앙교회가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서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 독재나 어떤 일제 감정기에 피를 흘려서라도 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소식은 미래는 어제와 즉 과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이사야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시리오 아람이라는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혈맹을 맺어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시대고, 아수르가 새로운 힘으로 온 제국을 다스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삼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잠재 속에 바벨론이 지금 꿈틀거리면서 온 세상을 먹으려고 하는, 마치 사자가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들은 분주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우상이 행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참으로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비록 현실은 광야 같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보여주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바람잘날 없는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폭풍을 넘어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미래는 항상 새로운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래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장하시는 그분이,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로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과 삶의 어려움 그리고 우상 숭배들이 가득한 사회, 그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즉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위기가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곤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어려울 때 주로 어떻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공경이 오고 어려울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김제사 엎드려라. 아사라 와서 다른 거 그만두고 엎드려라. 너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제가 여러분 한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는데 아플 때 마지막에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가 뺀질이처럼 하나님을 도망다닌 거예요. 그토록 주변에서 예배와 이걸 강조하는데 저는 뺀질뺀질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실은 주님 좀 죄송한데 조금만 계세요. 제가 좀 할 일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보이는데 그런 게 좀 있죠. 부모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 엄마 아빠 조금만요. 저도 이 젊음을 한번 즐겨야죠. 우리 젊은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잘못 즐기면 나중에 쪽박 찹니다. 명심하십시오. 물론 우리 사회가 너무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안타까울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열심히 살고 인생을 준비하는 것을 변명하는 거 아니라는 거. 지금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경이 하나님 아래서 새롭게 여러분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철야에 나오는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시간에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은 부모 앞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할 때 겉으로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뭐라고 그러죠? 얼마나 기특한지. 나중에 봤더니 엄마 아빠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아들한테는 막 딸한테는 막 굉장히 심하게 교육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돌아다니면서는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만방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여들까요? 오늘 그 대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방 문화 속에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바쁘고 돌아다니는데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일에 이 종말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미래에 조금만 무엇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금방 지금 내 모습을 아마 돌이킬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저녁에 야식을 많이 하고 저녁에 그냥 간식을 많이 먹으면 몇 년 후에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필립으로 조금만 보여줘도 아이고야 12시 이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안 먹을 텐데 그것을 보여주면 이제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이 3절은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지금 이사야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가르칠 것이다.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거기서 얻을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거기서 생명이 그 혼탁한 모든 어두운 영들이 지배해서 우상 승보 속에서 정말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불안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제가 그 20대 때 아프기 전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했던 그것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허당이에요. 꽝이에요. 제가 지금 목사 된 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그때 엉뚱한 데로 갔으면 저는 여기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저기 어디 호텔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르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니나노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멘. 그때 제 몸을 쳐서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훈련시키고 그 시간이 거의 한 30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나를 가르치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대학교에 유명한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프랑크 시나트라 카페테리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My Way 불렀던 그 유명한 사람. 여기 연령 좀 많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My Way. 뭐 향수에 젖은 그냥 두만강 같은 노래입니다. My Way.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꿈을 펼치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My Way가 아니라 God's Way. 하나님의 길만이 참 길입니다. 그것만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고 인생에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우리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그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거짓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계속 그들은 전쟁하고 억압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서로를 헛들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들의 눈을 여호와의 성전에 맞추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례할 것을, 그런 순례자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인도함에 우리는 많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이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이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 꿈과 비전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볼 때는 도대체가 희망이 안 보이는데, 김진학의 인생을 볼 때는 도저히 유학을 갈 수 없고 그 수많은 시간과 그 어려운 과정과 돈이 수천만 원, 수억이 들 텐데 저희 가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방법은 뭐죠? 그냥 운동장 뺑뺑 돌면서 하루 6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상당히 많은 제 동료들이 약간 제가 정신 이상자라고 여겼을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을 피해서, 친구들을 피해서 산에서 저기 운동장에서 그냥 도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아니 평생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한 번은 안 보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제가 이 길을 갑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막 때를 쓰고 또 때를 쓰고. 오늘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상하게 물질적인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91년에 갔다 온, 여러분 91년 기억나세요? 걸프 전쟁 당시입니다. 여러분 이라크가 막 미사일을 쏘고 막 이스라엘에 난리 나고, 제가 갔더니 막 화생방 막 생물학 그게 날라올까 난리가 나고 온 집에 막 문틈을 다 테이프로 막고 대사관에서는 그 마스크를 막 주고 아무도 이스라엘에 안 갔어요 그때. 그리고 경고했어요. 김진학 그때 전도사님, 가면 죽습니다. 왜 죽으러 갑니까?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차피 죽을 인생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라고 그러면 좀 주저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이제는 좀 곤란합니다. 나이도 있고. 그때 20대 때라 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기도 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기 혹시 농사짓는 관련된 분 계시면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쟁을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왕과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면 문제가 뭐죠? 나라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정부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칼을 쳐서 뭐를 만들어요? 그 쟁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쟁기, 그 보수. 그 다음에 창을 쳐서 어떻게 하죠? 낫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전쟁 대신에 여러분 뭘 하고 있죠? 농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쟁은 뭐예요? 여러분, 죽이고 빼앗고 가족을 그냥 산산조각, 모든 인류의 가장 최악의 죄악이 전쟁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여러분 인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빼앗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농사는 뭐죠? 일단 전형적인 모습이 평화, 안정. 여러분, 전쟁 상황이 되면 여기 막 깻잎 키우고 여러분 고추 뭐 이게 키우고 우리 여기 사택처럼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벌써 안정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우리가 요 앞에 전에 나가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는 현실에 낙심되고 절망적인 면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평화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뭐가 나오죠? 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하려니, 거기 길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길이 뭘로 변하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자, 이 길이 율법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자, 이 길이 곧 율법의 길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의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으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미래의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판단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갈등과 칼과 창,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남을 위하고 남을 살리는 일에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세상은 문제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평화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새 희망의 미래를, 온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급진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변화되는 비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해서 그날을 함께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우리 신앙의 비밀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 종말의 해결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여호와의 빛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 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꿈과 비전과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배우는 대신에 하나님의 길을 배웁니다.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영어표로 Let us go to the mountain of God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Let us, 자 우리 함께 가자. 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그 모습에서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으로 갑니다. 자 오라 우리가 뭘로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행하다는 것이 원어는 여호와의 빛에 걷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고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들을 다시 5절에 궁극적인 초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 빛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 함께 걸어가. 이사야 선자는 자기는 아직은 모르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민이 백성이 모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나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며 이 복음의 빛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고 함께 구원의 길로 가는 놀라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 이 안에 걸어가는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살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단순히 낫을 만들어서 쟁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농사꾼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영혼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생명을 나눠 갖는 그 복된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 목동중앙교회야 오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행하자. 시작. 목동중앙교회야 오라 우리가 복음의 빛에 행하자. 복음의 빛에 걸어가자.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